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교회는 사실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약간 볼륨 켜줬습니다. 왜냐면 철야배 때는 찬송도 뜨거운 게 좋고, 왜냐면 아주 그렇죠, 졸려 죽겠는데 처음부터 그냥 비빌거리고 있으면 다 입신을 해버리니까 가능하면 빠른 게 좋고, 그래서 막 폼 잡고 뭐 손 흔들고 이거 하시라 그냥 화끈한 게 제일 좋고, 볼륨도 좀 커서 자다가도 놀래서 깰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앰프는 그래서 있는 거니까. 자, 우리 교회 하면 일단은 그냥 건물을 생각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원래의 모습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는 뭡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최대의 아주 극찬입니다. 최대의 찬사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막 이것처럼 정말 그 큰 찬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참 보기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만큼의 그런 극찬이 뭐냐면 바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온 최대의 찬사, 최대의 극찬을 하신 다음에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형제가 동거하는 것,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최고의 찬사를 붙이면서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물론 이제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대의 찬사를 붙여줄 만한 그런 모습이란 것이요. 자, 그럼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여온 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갖고 한 것처럼, 서로 연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면은 그것이 가장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가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뭐 내가 나와서 주여 해도 하나님과 내가 딱 막혀버리면 아무리 내가 수질러도 그분이 듣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바로 성도와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가 서로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 목회자는 13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회개,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과의 계산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이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막히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와의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도와 성도, 같이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막히면 안 돼요. 물론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야기니까 밖에 나가서 가정 속 이야기는 별도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담임 목회자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가리켜서 가정을 천국,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임마누엘 부르면서 가정 천국을 말하지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천국 가는 훈련장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훈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천당을 가는 준비를 하는 게, 훈련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편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군대 가면 물론 편한 보직을 좋아하죠. 가서 어떻게 그냥 대충 떼고 나오기 떨어지만, 자,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예비군 가면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예비군 가면은 3대 바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비군 가서 땀 흘린 사람이 3대 바보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군 가면 어때요? 전부 다 뭐 이건 대령도 없고 대위도 없고 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그 옷을 입으면 다 서로 앉아갖고 어때요? 전부 다 이게 동전치기 하면서 홀짝홀짝 하고 앉아있고, 동전 쳐서 이거 던져서 목격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어때요? 저쪽에서는 빡빡 히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럼 그래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여러분, 그러나 남들 볼 땐 바보예요. 지금 우리는 편하게 지금 여기서 장난을 치고 있고 놀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훈련받는 사람들 바보같이 보이지만, 전쟁이 나면 그 사람은 살고 놀던 것들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히 믿고 편히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훈련받은 사람은 살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기도원은 뭐예요? 유격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달라요. 기도원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정상적인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훈련을 받아요. 새벽에 나오세요. 저녁에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유격장은 군인들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평상시에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처럼 기도원은 또 그런 장소예요. 다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고 교회는 천국을 훈련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천국의 훈련을 받는데 3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어때요? 항상 교회 속의 시험은 대부분 말의 시험이에요. 말. 아주 뜬금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그게 시험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의 시험이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오해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오해 때문에 그래서 등 돌린 사람도 많아요.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다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화가 나면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럴 수가 이렇게 말해요. 그 그럴 수가가 그럴 수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한 번씩만 바꿔주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아름다운 연합,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극찬의 말, 그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기를, 자,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왜 아름다운가? 연합할 때마다, 연합할 때 그것이 바로 즐거운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3가지 기업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기업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해서 생명의 기업을 만드셨어요. 근데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생명이 살려면 땅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주신 것이 토지의 기업이에요. 왜? 낙원, 에덴 동산, 이건 뭐예요? 땅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신 다음에는 그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기업을 주셨고 두 번째는 토지, 이 땅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있었어요. 살 수 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여자를 만드세요. 관계죠. 세 번째가 관계 기업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해서 관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면서 맨 처음에 생명을 주셨고 아담을 만드셨고 그 뒤에는 그가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만드셨으며
그들은 함께 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생명이나 토지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바로 생명 기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토지도 끝나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처음에는 어때요? 다 농사 짓지 않아도 살았어요. 모든 게 다 주신 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뭐예요? 네가 사는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생길 것이고 엉겅퀴가 생길 것이고 내가 이제는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땅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끊어진 생명관계, 끊어진 이 땅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 연합하면 성도가 연합할 때마다 즐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니까 다시 잃었던 낙원을 찾게 되고 잃었던 토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연합할 때 즐겁다. 또 두 번째 보면 교회는 연합할 때 성장하고 부흥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저는 예배 시간에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른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하시나 몰라. 바른 정치가 뭐예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야, 저 양반 정치 얘기 하는 사람인데 요새 이제는 정치 얘기를 하네. 아마 이럴지 모르겠지만 바른 정치는 뭐냐면 대통령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은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치다. 이게 바른 정치지. 내가 뭐가 되면 뭘 해주고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지. 정치가 뭐냐? 바른 정치는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또 백성은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른 정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수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목회자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서로 꼴도 안 보기 싫어. 에휴, 난 목사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난 꼴은 안 볼래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목사가 오셔서 설교를 해도 절대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은혜 받는 길은 먼저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믿어져야 돼. 말씀이 믿어지려면 어때요? 저 사람이 믿어져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지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못 믿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저 사람이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좋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연합이란 것은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녹아지고 사랑에 녹아지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여러 번 그런 얘기했죠.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런 얘기하면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가요. 모세가 앞장서서 그 지팡이를 들면서 모두가 날 따라와라 해서 모두가 모세의 지팡이를 따라갔지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 여호수아를 보고 간 것이 아니었었다. 제사장이 메고 있는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처음에 신앙의 시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서로가 그렇게 같이 다니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보고 가야 한다. 이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생활이 경제에 가서 마지막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영적으로 넘어가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중생한다고 거듭남이라고 한다. 또 요단을 건너갈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결 혹은 장로에서는 성화라고 한다. 거듭남, 애기 같은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서 평생 애기같이 살지 말고 신앙생활이 어른 되려면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는 성화, 성결의 단계를 가야 하는데 그 단계는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목사가 좋고 어떤 누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어깨에 메고 있는 법궤를 보고 간다. 법궤 속에는 어때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 중간에 잊어버리고 마지막 솔로몬 성전이 들어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의 돌비예요. 사람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보고 믿으라는 거죠. 말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영적 혼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만 요단을 건너갈 때는 가나안을 갈 때는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같이 어울려서 놀려고 하지 말고 결국엔 말씀 속에 있는 법궤를 따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연합하면 그것으로 어때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됩니다. 전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서로 이렇게 연합했을 때 전도하게 되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를 다 보러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가자라고 다 표를 우리가 한 번씩 다 붙였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만나면 서로 사랑했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서로 함께 모이면 뭐예요? 딴 거 없으면 또 모이면 그들은 기도했지. 무슨 공부를 하자, 뭐가 없어요. 모이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만나면 어때요? 서로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그들은 다니면서 어때요? 전도했습니다. 모이면 잡담하고 만나면 함께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헤어지면 제멋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면 기도했고 만나면 사랑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가 연합하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만나면 주 안에서 사랑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면 우리도 특별히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고 나니까 바로 그들이 그를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어때요?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뇌관을 건드립니다. 성령이 폭발하죠. 왜? 기도하면 성령이 폭발하는 거니까. 그 성령이 폭발은 뭡니까 여러분? 그 성령은 곧 주님입니다. 주님의 폭발이요 결국은 사랑의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서로가 상부상조, 내 것도 네 것도 없이 각도 나눠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부흥됩니다. 결국 그 부흥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큰 역사가 시작이 뭐냐면 바로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면서 같이 연합했던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요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즐거움과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면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어른들. 제가 주일날도 이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저 목사가 요새 35년 되더니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한 문자를 보냈거든요.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 뭐 좀 사서 보내주세요. 어떤 분 신방 가서 장로님 나랑 같이 수포 좀 가요. 왜요? 가서 여기서 스팸 20개만 좀 실어주세요. 제가 가서 얻어왔어요. 우리 장로님께 다 문자 보냈습니다. 장로님, 왜 과거에는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다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교회들이 다 어려워. 회비도 안 들어와. 여러분 회비 내세요? 회비도 안 들어와. 또
지금 뭐 선교도 어때요? 선교도 구형교를 못 드리니까 못해. 근데 지금 여러 데도 남겨서 또 한다 그러면 부담돼서 안 받습니다. 우리 어때요? 주면 제가 다 돌려주잖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건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그렇지 그렇게 알아요. 아, 목사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니 여러분, 나중에 어떤 목사가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해야 될 바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그래도 우리 원로 장로들은 다 은퇴하셨으니까 현재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라도 교사들한테 선물 한 번씩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장로님으로서 말도 한마디 하지. 내가 우리 장로님께 전화했어요. 문자 보냈어요. 전 장로님, 만두 20개 한 보내주세요. 장로님 저 뒤에 계신데 제가 문자 보냈어요. 20개가 아니고 14개만 보내주세요. 장로님 3만 원 이하 되는 선물로 12개씩 보내주세요. 아, 저 목사가 미쳤나. 아니 세상에 왜 3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저러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자식을 잘못 가르치면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교회를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내가 욕먹어요. 아니 옛날 목사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딴 교회에서는 목사 생일이라고 해서 다 뭐 잔치도 안 되는데 제가 30년 동안 제가 잔치한 적이 있었나요? 해도 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난 싫다 그런 거. 그건 나는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런 거는 한때가 아니라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뭘 요구할지 모르는데 전임 목사는 보니까 제가 옛날에 성기돈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장로 출신입니다. 재산도 있고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 12명인데 우리가 목사 하나 만들자 해서 그분을 목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 후원을 해줘가지고 장로회원에서 교회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재산도 있어요. 또 그분은 집도 있습니다. 그분은 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활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다 모든 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다 이제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어느 정도 보니까 어떻게 사례비를 얼마 드릴까요? 나 안 받을래요. 쌀 그냥 2알만 주세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행복한 거지. 왜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월급 주는 것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쌀 1-2알 받으면서 산다니까. 그분은 아주 훌륭한 성자같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교회를 부임해 가셨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목사마다 쫓겨나. 왜? 뒤에 온 목사는 재산도 없네. 뒤에 온 목사는 집도 없네. 뒤에 온 목사는 가진 것도 없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이 있으니까 애들 공납금 주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 주세요. 여기서 싹군이 왔네. 그래서 오는 사람만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임 목사님 잘못한 거야.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헌금을 되는 걸 갖다가 어때요? 나는 다 있으니까 안 받아요. 했더니 어때요? 후임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저 싹군이야. 옛날 목사님은 안 줘도 살았는데 세상에 저 목사님에서 달라는 거야. 이게 교회가 깨진 원인이에요. 제가 생각해 놨어요. 이번 명절 때는 내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만 많이도 아니지만 좋지. 근데 다 똑같은 것만 갖고 왔어. 어떤 장로님도 스팸, 어떤 장로님도 스팸, 또 이번에 온 것도 또 스팸, 아마 스팸으로 아마 난리칠 것 같아요. 그러라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른은 어때요? 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교회 속에서 우리 사무실의 왕초예요. 왕초는 꼬붕을 챙겨야 돼. 아무것도 챙기지 않으면서 매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면 꼬붕이 들켰어. 여러분, 왕초는 꼬붕을 먹여 살릴 수도 있어야 되고 챙겨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왕초로 좀 했어요. 문자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보냈어요. 어저께 보냈군요. 왜 전부 다 장로님들이 그래도 다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35년 만에 한 것은 사실 이런 이유입니다 하고 제가 또 보냈어요. 근데 답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연합했을 때는 어른이 있는 거예요.
다 서로가 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하지만 그러나 형제도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른은 어른 역할을 해야 돼. 또 아이는 아이 역할을 해야 돼. 서로 이 관계가 잘 됐을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애가 어른처럼 살려고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고 또 어른이 아이처럼 살아도 웃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 하는 만큼의 극찬이에요. 왜?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교회가 연합할 때 서로 피차에 즐거워요.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돼요.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는 큰 나중엔 전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전도가 폭발하니까 뭐예요?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하니까 거기서 야 우리가 선교하자 해서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합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어쨌든 우리는 복을 또 좋아하니까 자, 말씀 다시 보세요.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의 복을 받는다. 성경에는 기름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서로 연합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배로운 기름의 복을 받는다. 또 두 번째 복을 받는데 보니까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해서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의 복을 받는다. 자, 헐몬의 이슬은 뭔가? 여러분, 이슬은 주로 밤에 오잖아요. 낮에는 이슬이 없잖아요. 그처럼 고난의 때, 힘든 때,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다음에 과거에 2014년도에 새롭게 서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것이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또 2014년도, 그러니까 그때 뭐 젊으셨대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간증을 조금 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얘기가 뭐 다들 알고 있는 간증이지만 어쨌든 가장 힘들 때 예수도 몰랐지만 그러나 남들이 말하기를 폐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야, 너 예수 믿으면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가서 성경을 주는데 성경을 이거 읽어봐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거기부터 읽으면 너 벌써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마태부터 읽으면서 해서 신학부터 읽었대요. 읽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병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이슬은 밤에 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은혜가 큰 거예요. 이슬은 높은 곳에 내리지 않아요. 낮은 곳에 내립니다. 항상 겸손한 자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슬은 온다는 소리도 안 내요. 아, 나 이슬인데 온다 이것이 아니라 이슬은 언제 온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언제 받은지도 모르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로 헐몬의 이슬의 복이 뭐예요? 육신의 풍요예요. 헐몬의 산 그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요, 헐몬의 이슬의 복은 육신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또 말씀하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세 번째 보니까 영생의 복까지 받는다 했어요. 연합할 때 누리는 복입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기름의 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의 복, 육신의 풍요의 복. 세 번째 영생의 복까지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합할 때 받는 복입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고 또 모이기도 힘든 때지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구형 예배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비대면으로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비차에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오늘 하셨던 말씀처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연합할 때 우리가 서로 즐겁습니다. 서로가 연합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와서 행복했을 때 여러분 자꾸 오고 싶지, 오니까 맨날 쌈박질하고 와서 눈을 흘리고 그러면 여러분 오고 싶지 않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괜찮아. 난 근데 오고 싶지 않아도 난 와야 되잖아.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으면 까짓거 그냥 안 오면 돼. 난 근데 꼴 보기 싫으면 난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연합할 때 서로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또 여러분 피차에 서로 은혜 가운데 연합하십시다. 두 번째는 연합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돼요. 어쨌든 교회 부흥의 시작이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피차에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지. 서로가 믿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되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어지면 우리가 그냥 옛날 말도 있잖아요. 아유, 너는 콩으로 밀수는데도 안 믿어. 콩으로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야. 근데도 그런 정상적인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못 믿으니까. 그럼 믿어지면 어때요? 파수로 쓰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신뢰,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교회는 연합할 수 있고 부흥돼요. 또 그렇게 부흥되니까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첫 선교사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연합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가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또 연합했을 때 우리 보면처럼 보배로운 기름의 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헐몬의 이슬의 복, 육신의 풍요의 복이,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의 복까지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